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사람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살다가 간 자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참 명예롭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없고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예로웠던 순간보다는 수치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수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큰 인물들로 삼으셨던 거더라고요. 저도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늘 떠오르는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배구 대회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배구 대회를 그리고 나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이 하나도 없죠? 그것처럼 암담한 상황이 또 있을까? 목사는 어떤 악몽을 꾸는지 아세요? 목사가 꾸는 악몽은 어떤 악몽이냐면은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야. 그게 목사의 악몽이에요. 그것처럼 당혹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배구 대회를 하나님 이 배구 대회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난처한 것보다 앉아 있는 청중들이 더 난처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래도 그때 친구들이 참 너무 좋은 친구들이 되어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보람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특별히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름 스카이라고 하는 학교를 간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가 이제 공고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을 익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참 아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 주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서울대학교 간 친구가 자기가 공부하던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저한테 주어가지고 저는 고3 때는 대학 입시 시험을 안 보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 해에 대학 입시 시험을 봐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대학교를 가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저는 나의 모습과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수치스러운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배구 대회를 그리고서 그냥 벙어리가 돼버렸으니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그 친구들이 5월 달에 같이 회갑 같이 하자고 어디 콘도를 예약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의 모습과 좀 달리 이제 친구들이 또 목사라고 예우도 좀 하고 네가 이 모임을 여는 설교를 한번 해라. 근데 뭐 짧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때 시작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수준 차이가 컸던 친구들이지만 끝까지 좋은 영향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공부를 하고 꿈을 펼치고 하는 것에 동력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인생과는 거리가 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피자였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고 요셉은 억울한 죄수였습니다. 다윗은 간통 범죄를 저질렀고 더군다나 청부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일기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식과 언변이 부족합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 그것도 세관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세관에서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던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전력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이 거절했어요. 너는 안 데리고 가.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 여행을 갔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만큼 성경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본인도 그 변화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고 간 자취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냥 그 뭐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누가 아름다우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만 아름답겠어요? 그 발의 주인이 아름다운 거지. 발만 아름다우면 뭐예요? 좋은 신발만 신으면 뭐예요? 그 발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느냐? 누구를 위하러 가느냐? 누구를 해코지하러 가느냐? 그 목적에 따라 그 발이 존귀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참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는데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을 단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그는 지금 죽어 있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믿어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밑에 영어로 써놨는데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느냐. 구원을 받는 게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느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 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그 복이 이렇게 간단한 조건만 제시할 수가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에 가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율법을 엄청나게 지켜서 어려서부터 그냥 나쁜 거는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자라서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고결하게 죽는 그런 사람이나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 의를 예수가 주라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고? 그건 너무나 간단한데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을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게 또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입으로 주라고 시인했던 그 사건의 진실성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갑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주인님에게 감시 감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는데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말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분을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기 이전에 지적 동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지정의가 동원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 좋지,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지배하는 데까지, 자기의 삶을 드리는 데까지 그것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우리는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바울의 생각이겠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마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은 믿을 수 있겠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게 전부잖아.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생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수도 없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이런 표현은 이미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대고 있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참고구절 첫 번째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니까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익히 읽었고 공부했고 심지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왜 암송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빼놓지 않고 암송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기초돌, 시험한 돌 이런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돌로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구원의 조건을 두 가지,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해라,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주님이 이제 입장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너를 내가 왜 입장시켜야 되느냐 그랬더니 내가 로마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시인했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이 바보야. 할례도 받았어야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율법도 행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뭐 옵션 다 빠진 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자동차에 달린 게 하나도 없어. 그 옵션을 다 또 추가해야 되는데 그 옵션 값이 차값보다 더 비싼 거였어. 그러면은 차 사러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거 가지고는 못 삽니다. 전단지에는 얼마라고 써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아니래.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즉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는 청년 때 좀 대장이 민감해가지고 설사를 자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의지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야.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려면 한 시간을 가까이 강남터미널에서 이천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고속버스 안에서 설사가 나면은 그 1시간 코스는 휴게실도 없어요, 중간에. 그런데 배가 꾸르륵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앞에 5장 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내가 무식한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표 기도 하나님 배구 대회를 그리고서 드러난 게 뭐예요? 나의 무식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중에서. 그것이 사실 그렇게 수치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학벌이 딸려도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엉뚱하게 적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든든한 기초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불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우대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역차별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방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유대인들을 그 심부름꾼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지 그들을 우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지난 주일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치의 역사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약한 데서는 바울의 약한 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질병이 나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큰 일을 하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참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큰 일을 하면은, 어떤 작은 일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요. 이것은 이 사람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 사람들 앞에.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은 수치를 당할 것 같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손에 저의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에 그분은 저의 인생을 붙들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위대한 업적들은 빼놓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치는 하나같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문제라든지, 그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그 아들도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봤다는 이야기라든지. 근데 집안이, 족보가 얼마나 집안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수치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기는 틀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수치든 그게 결말이 아니에요. 결말은 아직 안 났어요.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말이에요. 농구 경기에서 버저비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경기 종료를 알리는 삐익 소리와 동시에 그 멀리서 던진 게 이 던진 시점으로 해가지고 버저비터라고 그래서 경기의 승패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야구에서도 9회 말 지나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상도 위인들이 많이 난 고장에 가가지고 한 노인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이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위인이 태어났습니까? 물었더니 그 노인이 우리 동네에서 위인이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몇 걸음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로 이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제 똥기저귀 하나 갈아 낄 수 없는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결코 위대한 삶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온다 이거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칭찬받는 인생으로 드러날 수 있겠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어요? 세리 삭개오, 거지 나사로,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사건 자체로 보았을 때는 참 비참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이거 못 막으면 끝이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14절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건 어떤 연쇄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연쇄 반응의 고리를 제가 간단하게 기록해 보았어요. 밑에 14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가. 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안 가. 그럼 거기에서 끝. 거기에서 상황 종료야. 그런데 가서 전했어.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했어. 근데 전했는데 안 들어 그 사람이. 그럼 거기에서 상황 종료지. 근데 들었어. 들었는데 안 믿었어. 그럼 거기서 또 끝이고. 믿었어. 근데 믿고 나서 지적 동의로 끝났어.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 참 좋은 이야기네. 참 쉽네. 나도 그거 믿어야 되겠네. 근데 정작 그 믿지를 않았어. 그리고 나서 그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를 모셔드리지 않았어.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이 최종 단계 거의 앞에까지 온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고 전한 사람 전했더니 들었고 들었더니 믿었고 믿고 나서 주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참고 구절 밑에서 두 번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 그리고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아주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할 줄 몰라서 뭐라고 말하면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리저리 잴 줄 아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요즘 안 돼요, 전도. 끝이에요. 옛날에는 됐는데 요새는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연쇄고리에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안 전하면 끝. 전했는데 안 들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수꾼을 보냈어. 파수꾼이 외쳤어. 근데 안 들었어. 그러면 그 피값은 듣고서 안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값이 돌아가. 그런데 파수꾼이 아예 전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망한 백성들의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보내심을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목사만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는 뭐 언제든지 전도도 잘하고 언제든지 뭐 신앙생활 100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의 방법,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1000시간 기도 적립운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가 이번에 기도의 1000시간을 적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 1시간 그것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에다 덧붙인다면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요. 1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어떤 떠오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은 실천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그거 방법을 물으면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 일을 어떻게 사과할까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을 물어요. 그냥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결국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3글자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하는 것이라고요. 하는 것. 나이키 표어를 말씀드리면서 just do it.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하면 돼요. 뭐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소원이 뭔가요? 하나님이 소원이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성격이 가로막아요. 나의 지식이 없다는 것이 가로막아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이 가로막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방법도 주실 것이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룰 수 있는 길까지도 주실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아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이게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튼 있을 것이다.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내가 할 바는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저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그래도 내가 살다가 간 이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추억하기를 참 소중한 인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 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기억해 줄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요즘 사실 제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1차적인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협조하셔야 돼요. 저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밥을 사주면서 그분들과 좋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로 데려오지 않고 또 밥을 또 먹을 약속을 또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계속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허물없이 전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들과 사시는 분들은 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돼요. 알았지? 알았죠? 네. 엄두가 안 나잖아, 지금. 그 벽이 너무 크잖아. 그런데 그 인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좀 깊이 생각하세요. 아, 그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소원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래서 원래 전도는 미련한 거다.
원래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방법조차.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 그런데 그 방법으로다가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도록 그래도 기회를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던 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의 수고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거래. 그러니까 무적정 전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잡지 마시고 누구를 잡아야지. 누구를. 하나님은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나 그 사람이 생각날 때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사람은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다 이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세상에 참 비참한 혈루병 앓던 여인 같아 보이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아 보여도 결국 내 인생은 거지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결말이 아니다. 내 결말은 아직 버저비터가 남아있다.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참 영예로운 인간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소원을 여쭙습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